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우리 한 달 전쯤에 태국에서 이제 그 12명의 유소년 축구팀 그 아이들하고 또 한 명의 코치가 동굴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네, 유명한 사건인데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13명이 동굴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과 전문가들, 동굴 탐사하는 그 전문가들, 그리고 태국의 그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통해서 17일 만에 모두 다 구조되는, 생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그 살아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영혼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안 거는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때에서 들었어요. 순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순간적인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나 3040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떤 설교를 해서 우리 청년들과 3040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새송북교회를 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끌어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잘하였도다라는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3040 장년들이 뭘 잘했지? 무엇을 잘했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하였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잘하였도다. 그거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죠? 우리 청년들이 3040 장년들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화요일은 이제 여의도 교육자들이 이제 본교회에 가서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회를 하고 마친 후에 마침 제가 교무행정팀에 가서 이제 9월 신앙계 뭔지 알죠? 9월 신앙계를 받아서 이제 교육자님들 기다리는데 이제 차 안에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신앙계를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읽지 않는데
그날따라 읽었어요. 그날따라 거의 1년 10개월 만에 처음 읽은 것 같아. 잘 신앙기를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읽는데 딱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이 타이틀이에요. 태국 동굴 소년들을 통해 본 희망. 이제 뒤에가 이렇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영웅이다. 사람만 있어도 영웅이다. 이 문장이 저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 태국 소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영웅이 됐고 그게 기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저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17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또 식량도 거의 없고 식량이 봤자 이제 소풍으로 가다시피 한 거였기 때문에 과자밖에 없었어요. 과자 몇 봉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 코치의 기지로 그 밑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고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을 마셔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17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죠. 많은 사람의 도움도 있었고 또 저기 아까 전에 보면 한 소년만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을 발견한 게 이제 영국 잠수부들이었는데 그때 모든 그 상황을 그 소년 한 명이 영어를 하면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요? 교회 단체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거기서 많은 그 지금 상황이나 역할을 해줘서 무사히 다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어찌됐건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전 그래서 잘하였도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잘했지? 자꾸 부족했던 거, 못했던 거, 단점들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상공 청년들이, 우리 한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가치보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기적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입니다.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들이에요. 네. 아까 전에 그 영상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구조될 때 외친 게 있습니다. 디짜이 디짜이 디짜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것에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죠?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신 분은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잘하였도다,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칭찬을 받았지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너는 마게도니아로 가서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게도냐와 그리스와 그 로마를 향해서 너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갔을 때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그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도움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초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상공상공 장년들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새송복 교회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상공상공 장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저 세상 끝까지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귀한 청년들과 상공사공 장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상공사공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섬길 때에 그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화평함과 평안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평안함과 화평이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세로 또 나의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서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귀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욱더 우리가 사모함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죠? 네,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것,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